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라가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자라가라. 뿌리를 박으며 자라가라 해서 온갖 신들이 난무하던 다실론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고는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요 말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어. 석사 논문 대학원에서 그 엔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중학교에 가면 영어 배울 때에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물리적 변화인데 그것은 나무가 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질은 그대로 있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또 화학적 변화라는 건 오브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것은 화학적 변화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그래서 이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도 바뀝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는 성가대에서 있는 청년,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해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거지가 있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료를 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그 얼굴이 이제 거지 국어를 하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그 무당들이나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절에 가면 이렇게 문을 통과할 때 막 귀신같이 생긴 무서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방법은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칼, 창 들고 막 무서운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얼굴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만 않은 말들이 이렇게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넣어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요 확고하다, 튼튼한 기초를 가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쉐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하다, 튼튼한 기초를 세우다.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도 이게요 쉽게 변하지 않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쓴 독을 산출하는 뿌리가 이스라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그러니까 우상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깊이 내린 사람들은 그게 쉽게 뽑히지 않죠. 이 쓴 뿌리라는 것은 독초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래서 이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은 그 뿌리가 깊이 시냇가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박조중 목사님이 한번 그 여름성회학교 강사로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이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템즈강의 옆에 심어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그 강까지 그 뿌리가 내려갔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가 있는데 돌밭도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고 가시도 역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재리의 염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분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헌금이 없어서 못 나온다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재리의 염려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와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전과자의 족보와 선교사의 족보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족보가 뿌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족보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전과자의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신대 대학원은요,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가는 게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장신대는 3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합격시킵니다. 그 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3대째 예수 믿는 집은 합격시켜요. 결혼할 때도 족보를 보듯이 신앙의 족보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이게 좋은 뿌리인지 나쁜 뿌리인지. 그래서 목회도요, 3대가 내려가야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1대째 목회는 제가 볼 때는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거고, 2대째는 이제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3대째 가면 이제 열매 꽃을 피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9절 10절에 주의하라.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에 속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주의하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조차도 예수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미디어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늦잠 자잖아요. 밤새도록 인터넷을 한다는. 그 중독이죠. 밤새도록 인터넷 하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그 미디어에 쏟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날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전에는 대학교가 가장 큰 종교라고 그랬어요. 올해도 수능 한 50만 명이 본다. 50만 명이면 우리 교단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종교가 대학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종교가 남녀노소 가장 많은 종교가 돼서요. 웹툰 만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웹툰 그림 만화에.
근데 그게 낭떠러지기인데 절벽 그 아래는 이제 불이 있어요. 지옥의 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걸어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물론 말씀 문자도 보내고 너튜브로 설교를 보내고 있지만 이게 또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건데 1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1분 이상 지나면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1분 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1분 이상을 안 보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TV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이게 1분 이상 되잖아요. 안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구원받는 숫자가 작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성에 1명, 한 족속에 2명, 아주 작은 숫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도 8명이 구원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불심판에 3명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온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너튜브에 어떤 사람이 올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명 중에 50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나면 결국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히 지불하다, 그 길을 달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히브리어로는 말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득 차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시간적인 의미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시간적으로는 충만하다는 것이 공간적으로도 역시 어떤 것이 가득 차다는 의미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편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충만하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충만이다. 그것을 시간적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 의미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시간, 성령이 강림한 시간, 기적이 일어난 시간, 기도에 응답받은 시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게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시간, 이거를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입에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신앙의 말을 하고 신앙의 행동을 하고 신앙의 습관이 생기고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요 욕심으로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여 예수를 판 뒤 자살했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욕심으로 예수를 파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많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분별하라. 11절에서 15절에 이 할례는 손으로 눈에 보이도록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여기서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라가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 예수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모략 전도라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쇼. 갑자기 그냥 식당 하는데 그 딸이요 막 배를 잡고 굴러요. 그러면 신천지 건사라는 분이 자기가 기도해서 낫는 거야. 이게 거짓말하는 거야. 모략 전도. 근데 성경은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죠. 이성포교는 그들이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거대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포교를 하는 거야.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단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러분, 메시아는 절대 한국 사람으로 재림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메시아는 처음에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재림할 때도 유대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드리암비오라는 것이 디오니수스 신을 축하하는 행진이다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아자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하다에서 나왔는데, 이 승리라 이긴다는 말은, 아자즈라는 말은 강하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무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기에 빠지게 되고 속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요, 신의 뜻을 무릎 꿇고 듣는 모양, 사람들을 모아 하늘이 명한 목숨. 그러니까 이게 한자에는 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냥 딱 한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의 과정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구원의 과정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떤 나무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동기들 중에도 신학 대학교서부터 사고 치던 애들은 계속 사고 쳐. 신학대학 와서도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 사기치는 놈도 있는데 졸업하고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사기쳐. 그 희한하죠. 그 뿌리가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또 와가지고 유학 가려고 하는 친구한테 돈을 가지고 가서 없어졌어. 끝까지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뿌리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 그 많은 사람, 여러분, 이단들이요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포기하는, 아까도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전능신교라고, 그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전능신교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그런 거 믿겠어 하지만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제일 필요한 건 분별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